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제목을 따라합니다. 제목입니다. 주의 열심을 보면, 주의 열심을 보면, 다시 한번 주의 열심을 보면. 네, 잘했어요. 네, 이사야 9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글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 말은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독생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고 하는 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중급 성경 교육의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소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소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있으나, 아들이라고 해놓고 또 아버지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급반 교육 받은 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혹이라도 교육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다음에 받아.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소위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냥 저를 보세요. 제 모습을 보란 말은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세 사람?
또 세 사람이라서 나 처음 들어보네 또. 여러분이 볼 때 좀 눈 좀 교정해야 되겠어요. 셋으로 보이면 이게 눈이 시력 이상한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에 대해서 구성된 것을 잘 분석해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육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 혼, 육. 그럼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됐을 때 한 사람이라고요. 에? 예를 들어서 영만 존재한다, 사람이 아니요. 아니죠. 혼만 존재한다, 사람이 아니요. 그럼 뭐요? 짐승. 잘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육체만 있으면 뭐요? 시체지 뭐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혼 육이 하나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돼 있고 하나가 됐을 때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도 유자연 목사가 한 사람이지만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하나님도 한 분인데,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냥 여호와 또는 예수, 성령 이러면 또 이해 가겠는데 왜 아버지라고 했다가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래 놓고 또 아들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또 그렇게 말하냐 이거야. 그럼 봐요.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하면은 저를 봤어, 저를 여러분 만났어. 그럼 유자인 목사님 내가 봤는데, 유자인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영도 유자연이고 혼도 유자연이고 육체도 유자연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를 만났으면 그냥 유자연 목사 만났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에 있는 혼도 유자연이고 영도 유자연이고 육체 유자연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십자가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명칭을 한 거야. 만일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다, 성부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다는 사실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밖에 없어. 제 속에 영이 들어있고 혼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그렇다는 거지, 겉으로 보이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란 말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렇게 칭한 것 뿐이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 보고 아들이었잖아요, 잠깐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빌립 같은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너 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고 나를 만났으면 아버지를 만난 거지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상세히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잘 여러분 중국 교육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이 말씀이 나왔으니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9장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 세상에서는요, 왕이 정사를 본다 하더라도 잠깐이자 몇 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 이 말은 다윗의 씨 또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자금, 잘못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자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영원히 무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강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리고 성자는 예수야. 알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의 열심을 보면, 주님의 열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면, 몰라보면 몰라도 주님의 열심을 확실히 알아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란 말은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리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도 주님께서 그냥 이루리라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안 해?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면 여러분도 열심히 있어야 맞는 거야. 기름과 물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전능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근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그 이루신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해 놓은 거야.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열심히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누가 기록한 거야?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보내서? 한 아들을 보내서.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선자로 이사야 선자가 말한 대로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한 아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누가 잉태해서? 이거는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말하면 그냥 놀랄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냐고. 어?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처녀란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 예수님이 태어난 거 동정녀, 처녀로 잉태했지.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놀랬어요? 마리아가. 어머, 천사님,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대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마리아의 신랑 되는 요셉이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오해를 했잖아. 아마 엄마나 하는 것 같으면 너 누구하고 누굴 만났냐 라든지 그랬을 거야.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예를 들면 그렇게 누굴 만나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플 텐데 그걸 왜 그걸 건드냔 말이야. 그냥 알아볼 것도 없고 그냥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결혼 안 할 거면서 뭐 때문에 남의 속을 그렇게 찢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의롭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란 말은 자연스럽게 끊고자 함이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에 그냥 고심이 많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그러고 잠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것을 헤어지려고 하지 마라. 마리아 뱃속에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니라 하고 딱 깼어요. 깨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아무렴 그렇지.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가가지고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그냥 마리아도 요셉이 오해한 걸 모르잖아. 혼자만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는 게 가가지고 마리아 손잡고 미안해. 아니 마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왜 미안해 그래. 왜? 미안해. 내가 사실은 이러했었어. 그랬어. 나도 당신한테 배가 불러오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고 얘기하면 오해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랬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아까 이사야서에서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한 아버지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14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1장 18절에 가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말씀을 안 배우면
교육 안 받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 머리통으로 이해가 안 돼. 오주 가면 학교에 주일 학생이 아마 2학년인가 3학년이 잘 모르겠네요.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이제 꼭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잠깐 한 몇 초라도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불교 신자 선생님이야. 그게 배기가 뒤지기 싫었나 봐요. 그렇지. 이해는 가지.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야, 교회 가서나 기도하지. 여기 학교 가서는 하지 마. 배기 싫어. 아무 말도 못했지.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소풍을 갔어.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바닷가로 갔네.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 막 노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아이, 하나님은 아이는 모래가 있잖아요. 바다 해변에 모래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이상한 짓만 한 거야. 선생님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걔를 특별히 관찰하고 있는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저놈이 또 뭔 짓 하냐.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가 가져간 그 그릇, 도시락 그릇을 갖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조금 갖다가 퍼다 붓는 거야. 그 선생님이 하다 보다 못해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예요? 바닷물 갖다 여기다 퍼다 붓는 거지. 그 왜 바닷물 갖다 퍼다 부? 바닷물이 몇 그릇이나 되는가 세어보려고요. 선생님이 이해가 가겠어? 야, 바닷물을 너 죽을 때까지 퍼다 해도 바닷물을 셀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 이 바닷물도 이렇게 그릇에 퍼도 몇 그릇인지 알 수도 없고 다 퍼서 헤아릴 수 없는데 요 바가지로, 머리 바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알겠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서야 야, 요놈 봐라.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 혼자서 고심을 한 거야. 고심을.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성경을 집에서 읽어봤대.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의문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점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어떨 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그냥 봐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진짜 배워야지.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워보려고 교회를 나가다가 말씀 듣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바가지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걸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래야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선지자의, 이제 들으면서 찾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까 이사야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보면 한 아들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한 아들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루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은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인데,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말은 십자가 지기 전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뜻이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도, 시편은 1장보다 150장까지 있는데 그 시편에도 우리가 볼 땐 전부 다 뭐 시적인 얘기 같지만 시적으로 말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말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든지
선자의 글과 시편에 누굴 가리켜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율법에도 알고 보면 율법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선자들이 기록한 그 방대하고 많은 말씀에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시편에도 우리가 볼 때 뭐 시적인 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시적인 글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루어지라. 지금 이사야 아까 9장 6절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열심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선자의 글이든지 모세의 율법이든지 시편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루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제3일의 말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간상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구약성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시온에서 나오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는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건들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저 알아들을 정도로만 지금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안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옛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뭐냐? 옛날로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의 안에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내가 지난 땅으로 가라. 항상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도 결국엔 광야를 거쳐 어디로 가? 가나안. 항상 가나안이야. 예루살렘. 모든 족속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 나라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을 잘 봐요. 성경은 한 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3등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율법의 말씀이야. 무슨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뭐가 전파돼? 복음이 전파되니 모든 사람이 그리로 침입, 그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야.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한 거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 율법을 전파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미래에 요한계시록, 계시의 복음,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것은 노아 때처럼, 노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지금 의인이야. 그렇지만 너 방주 예비하라. 그냥 새로운 말씀을 딱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방주 예비하라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노아가 하나님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이 말하길 너 의인이라고 인정도 받았지만 방주 예비하라.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방주 예비하는데 예비 안 했다. 그러면 죽어 안 죽어? 멸망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노아 8식구 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 만들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주님은 이제 앞으로 오실 날이, 지금 미래에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노아에게 미래에 되어질 방주 예비라고 하듯이 우리도 지금 오늘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라는 말씀이잖아. 근데 이 예비하는 말씀대로 예비를 한 자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처녀고, 예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련하다 저녁 주님 오기, 신랑 되신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안 기다렸나? 그렇지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계시록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현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지만 미래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예비하듯이 우리가 예비하라는 대로 예비해서 슬기로운 5처녀의 그 신앙에,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준비하라는 말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대뽀로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주님 오면 난 천국 가게, 주님 오면 난 천국 가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을, 복음 시대에는 복음의 말씀을, 계시록 말씀이 필요할 때에는 계시록 말씀을, 해서 때에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할 자가 있어야 되고, 들을 자는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알겠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런 말씀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인지 선자의 말, 글이든지 하든 모든 성경이 시편까지라도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를 보내가지고 다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기 직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신포주를 예수님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라고 드리니까 주님께서 딱 맛만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만은 영혼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이사야 서에서 말한 대로 또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서 말한 것이 그대로 좀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었잖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다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잖아. 하나만 아니라 죄짐만 아니라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다 이루었으니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자는 건강한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되고. 할렐루야. 다 이루었잖아.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면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28절 보면 그는 이 말은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 당시에 아론이 한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성도들이 잘 들어봐요.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삼을 받으려고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의 죄를 내가 담당하라. 왜? 죄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 값으로 우리가 사망하면 안 되잖아. 대신 내가 홍길동의 죄를 담당하라. 그래서 안수라고 난 다음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값으로 죽이는 거예요. 홍길동의 죄값으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안 죽이고 산채로 목을 따. 뭔 말인지 알죠? 목을 따. 그러면 여기서 그냥 피가 콜콜콜콜 나와. 그러면 대야에다가 피를 받고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 이게 1차 번제라고요. 그리고 요 피 받은 거 있지? 그걸 대야에 받은 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구약의 모세 당시의 성막을 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이 성소, 그 다음에 커튼 같이 돼 있는데 그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가 속죄 제단이 있고, 그 속죄 제단에 가서 대야에 있는 피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지금 이 피가 양의 피예요. 양의 피. 홍길동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죄값으로 죽어서 피난 거 보셨죠? 이 피 죽어서 죽은 거예요. 이 피를 보시고 대신 홍길동 죄를 담당했으니, 죄의 빚을 갚았으니 홍길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홍길동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구약 당시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 달 전에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해서 속죄 받았어. 근데 그 사이에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속죄 제사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또 양 갖다가 또 잡아서 또 피로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구약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옛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또 그렇게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다음에는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양의 피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날마다 죄를 드려요. 왜 날마다 하냐? 계속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 지면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줄을 잇는 거야. 와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또 가면 김씨서부터 시작해서 기억으로 시작하면 뭐 가씨가 제일 먼저인가? 가씨, 김씨, 예? 그래가지고 또 니은이가 뭔 씨가 있어요? 금씨, 디귿에는 뭐 있어요? 도씨. 그 계속 봉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쉴 날이 없어. 쉴 사이가 없어.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다
속죄의 제사를 한 번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지 뭘 맨날 그냥 죄지면 또 와서 또 양잡아 드리고 또 하고 맨날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이 한 번에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만 하면 죄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뜻이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약점을 가진 사람이란 말은 사람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해도 제사장들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 그런 약점이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 전능한 주님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이 말은 율법 후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왔잖아요. 복음 시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심으로 한 번에 다 이루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옛날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참 맨날 양 잡아 드리려면 아이고 양 살 돈도 돈 많이 벌어야 돼. 힘들어. 주님이 다 일어났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입니다 하고 그냥 주님 말씀 듣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 그냥 응? 얼마나 감사한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린 거저 그냥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 입이 나와서 그래? 응? 입은 나오는 건 돼지나 나오는 거, 돼지나. 욕심 많은 돼지나 나오는 거예요. 돼지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좋은 우리에다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맨날 입이 나와 있습니다. 맨날 끌끌대. 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7장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옛날에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사람들은 약점들이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를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런 옛날식으로 율법에 따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만 하지 아니하고 피를 한 방울 남기며 다 쏟아 주신 것은 그 피로 속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찬송과 가사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한다는 말은 뭐예요? 병고침, 성하게 한다. 병들었던 걸, 내 몸을 성하게 한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괜히 예수의 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악신 들린 자를 쫓을 때도 옛날에 막 찬양하고 막 예수 이름을 쫓다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든가 예수의 피라든가 요런 찬양 부를 때 그런 가사가 들어가면, 그런 가사가 없는 찬송은 불러봐야 하나 겁이 없어. 그냥 우리하고 다 같이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막 춤추면서 부른다니까. 춤추면서 불러. 더 잘 불러. 야, 이거 안 돼,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찬송했더니 나의 죄를 씻기는, 여기까지 똑같이 따라해.
나의 죄를 씻기는, 이 많은 귀신 들린 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요서 안 해. 예수의 피로인데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생명 있고 얼마나 능력 있다는 걸 거기서 내가 또 발견을 한 거지.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긴 알지만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 안 것은 경험 없이 안 것은 이론적이었는데 실제 예수의 피를 적용해 보니까 예수의 피가 엄청 위대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냥 능력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다 기도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한마디만 딱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예수자 많이 넣는다고 잘못된 거 하나 없어.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이걸 기도할 때도 그걸 많이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쉬 말하면 고양이가 그냥 잠꼬대 안 쉬고 야옹야옹 하는데 별 힘 안 들어. 근데 귀는 죽을 노릇이야. 예수 피. 그럼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마귀는 그냥 죽을 노릇이야. 마귀가 왜 마귀가 역사합니까? 왜 마귀가 역사해? 예수의 피 얘기 안 하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오주 가면요 쥐들이 많은데 녹음을 해가지고 고양이 야옹한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놨더니 쥐가 다 도망가 버렸어. 고양이 없는데, 실제 고양이가 없는데 다 도망가 버렸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막 부르짖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치 그냥 집에서 졸려서 자다가도 잠꼬대듯이 예수의 피, 그러면 그냥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갈 건데 뭐 목사님 마귀 역사했어요. 아이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왜 사용 안 하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주셨는데, 예수 이름도 주셨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 피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것만 여성이 라라라라 떠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이제 우린 속죄하면 받으면 영원한 거지. 뭐 계속해서 뭐 옛날처럼 양을 잡아드리고 양의 피를 드리고 잠깐 그럴 필요 없어. 이젠 영원히 주님이 속죄를 다 이루어 놨으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한 거잖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주님이 다 이루어 난 건데 한 번에 다 끝냈는데 우린 뭐만 하면 돼 이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344페이지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말이잖아. 모든 불법에서 모든 법이라는 죄라는 뜻이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했단 말은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사 더러운 죄 깨끗하게 하사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죄인이 의인 되었으니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말하는 선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지금까지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게끔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에도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 계시록 3장 19절 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믿어야 돼. 전도하는 것도, 예수 증거하는 것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 예? 꽃이 향기를 막 열심히 풍기니까 벌이 날아오고 그래서 열매도 맺는 거지. 향기를 안 풍기고 있어봐. 그럼 벌이 날아올 리도 없고, 벌이 날아서 수정을 안 시키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꽃이 피었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꽃이 활짝 펴서 막 예수 향기 막, 그래서 제가 예수 향기라는 가사가 예수 향기에 대한 가사로 찬양 만든 게 5곡 정도 돼. 이번에 엘로임 복음성에 5곡이 돼. 향기로만 들어간 것만. 그거 5곡이 된다니까.
그게 지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서 이 선거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잖아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지금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신청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신청할 때도 막 그냥 막 동대문 시장보다 더 복잡했잖아요. 난 나중에 그걸 들었어.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줄 때도 복잡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질서 있게 잘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거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고 어떻게 하라는데 지금 지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광고하면 그렇게 와서 받아가시면 돼요. 계시록 3장 19절에 20절 보면 무릇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거라니까. 전혀 나와 관계없으면 책망도 안 해. 신경 안 써. 뭐 때문에 신경 쓴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잘하면 칭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좋게 하려고, 그래서 책망도 하는 거라고요. 책망하니 그러므로 내가 뭘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걸 주님 책망하잖아. 열심히 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자.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할렐루야. 향기 자꾸만 퍼뜨리는 거야. 멀리 향기를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향기에 따라서 벌이 날아오듯이 그 예수 향기 맡고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한 자에게 책망하고 열심을 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 얘기한 건데,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미지근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왜 미지근하냐, 그래 놓고 책망하면서 열심을 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열심히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어. 누가 보더라도 교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없는 이유는 예수님 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 마음의 문 좀 열어. 난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너와 같이 살 거야. 예수님을 문 바깥에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들어앉아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라오디가 교인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없지?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내 속에 예수가 진짜 있으면 내가 열심 내기보다도 예수님이 열심히 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열심히 막 불붙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열심을 보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열심히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
아프심을 아픈 자리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됩니다. 이 시간에 병자에게 손을 었으니 이제 병자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여져라. 이미 나았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마다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시인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나는 이제 나았다고, 나는 치료받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시인할 때마다 그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인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간건하며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모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이야말로 총동원 주일이오니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씩 전도해서 상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상반기를 결선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